라헬은 라반의 작은 딸이고 야곱의 둘째 부인입니다. 라반이 부자였으니까 부잣집 딸이죠. 그리고 라헬은 미모를 갖췄고 또 능력도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남편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상당히 행복한 여건을 많이 갖춘 사람입니다. 그러나 라헬은 욕심이 많고 경쟁심이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숭배적인 모습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라헬은 자기가 받은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것에 원망하며 또 언니를 질투하고 경쟁하는 가운데 받은 축복에 비해서 상당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라헬도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믿음의 선조가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족해도 신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받지 못한 것이 있어도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신뢰하며 소망 속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세상을 구원하는 소명을 잘 이루어 가야 됩니다. 오늘은 라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라반은 브두엘의 아들이죠. 또 리브가의 오라버니입니다. 그리고 야곱의 외삼촌입니다. 라반은 재물이 많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성경 읽어보면 가지고 있는 가축이나 이런 것을 볼 때 제법 부자로 보입니다. 라반은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브두엘의 딸 리브가를, 그러니까 라반의 여동생이죠, 리브가를 이삭에게 보낼 때 브두엘보다 오히려 라반이 더 큰 역할을 합니다. 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4장 50절과 51절 말씀입니다. 라반과 브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그리고 창세기 24장 55절 말씀입니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라반이 상당히 많이 의견을 주장하고 이끌어가고 있죠. 근데 딸 리브가가 결혼할 나이라면 아버지 브두엘이 그렇게 아주 늙은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딸의 결혼에 있어서 라반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라반은 상당히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라반 그러면은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인상 별로 가지고 있지 않죠. 우리는 라반 그러면은 사기꾼, 좀 거짓말쟁이, 탐욕스러운 사람,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라반은 분명히 유능한 사람이었음에 틀림없는데 이렇게 사기꾼 같은 인상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라반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우선 야곱에게 라헬을 아내로 주겠다 그러죠. 그리고 그 라헬을 주는 대가로 7년 동안 일하게 합니다. 7년 품삯이 라헬을 아내로 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7년 야곱이 일했더니 라헬을 아내로 주지 않고 속이고 레아를 아내로 줍니다. 그러고 나서 야곱이 항의하니까 우선 레아를 위한 결혼 7일을 채우면 7일 후에 라헬을 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나 라헬을 위해서 또다시 7년 일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레아를 원하지 않았죠. 레아를 원하지 않았지만 원하지 않는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일한 것이 되는 겁니다. 7년 품삯을 거의 뺏긴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라헬을 위해서 7년 일하게 되죠. 그런데 라반이 레아를 먼저 야곱에게 결혼시킨 것이, 속이고 결혼시킨 것이긴 하지만 레아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언니가 결혼 못한 것이 너무 안 되고 결혼 못할까 봐 레아를 결혼시킨 걸까요? 그럴 가능성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보기보다는 라반의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거나 욕심을 볼 때 라반은 레아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딸을 팔아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레아가 야곱에게 가서 사랑을 받지 못하면 레아는 사실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라반의 욕심을 위해서 라반이 딸을 팔아먹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레아를 첫 아내로 줬을 때 야곱만 속은 것이 아닙니다. 라헬도 속은 겁니다. 라헬은 그동안 자기가 첫 아내가 될 것으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할 때 이렇게 속이고 일을 이렇게 꾸몄거든요. 그러니까 라헬도 속아서 라헬도 언니가 첫째 아내가 되고 자기는 둘째 아내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은 계속해서 경쟁심을 가지고 언니를 질투하고 서로 불행한 모습을 많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레아는 물론이고 라헬까지도 아버지가 자기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창세기 31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라반은 딸들에게 잘해주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딸들을 야곱에게 결혼시킬 때도 딸들을 팔아먹은 것 같은 기분을 딸들마저 느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 욕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반의 거짓말이 이것만이 아닙니다. 라반은 야곱의 6년간 품삯을 계속해서 바꿔서 10번이나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면은 거의 7개월마다 한 번씩 임금을 바꾼 거예요. 이 임금을 바꿀 때 야곱에게 많이 주게 바꾸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야곱에게 조금 주고 자기 이권이 더 많아지도록 임금을 바꾼 거거든요. 지독한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31장 41절 말씀입니다.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했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굉장한 사기꾼이죠. 어쩌면 라반은 이런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사용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꾸로 말하면 악한 방법으로 자꾸 이권을 챙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유능해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가정에서도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정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리브가 결혼할 때도 라반이 상당히 여러 가지 주도적 역할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라반의 아버지 부두엘은 라반의 이런 능력, 인간적으로 볼 때, 세속적으로 볼 때 능력이 있어 보이는 모습,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두엘이 고쳐주지는 못한 것 같고, 오히려 가정에서 라반이 이렇게 능력 있는 것처럼 나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밀린 것처럼 혹은 인정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세하게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라반은 어쨌든 이런 것이 집안에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를 자꾸 주도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유능한 것처럼 보이는 라반. 그러니까 사실은 악하고 거짓말이 많은 탐욕스러운 라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라반은 그런 거짓말로 자기 욕심을 채우지 못합니다. 참 이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모습입니다. 라반은 세상적으로 유능해 보입니다. 그러나 악한 방법으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을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겁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세상적인 탐욕이나 욕심이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세상에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참된 지혜의 길인 겁니다. 라반이 딸들을 이렇게 이용했더니 두 딸이 라반을 쉽게 떠나잖아요. 심지어 라헬은 아버지의 드라빔까지 훔쳐가잖아요. 정말 아버지가 받을 축복까지 내가 다 받겠다는 거거든요. 물론 드라빔이 축복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런 우상숭배적인 마음을 가지고 드라빔을 인정하면서 그것을 가져가려고 그러잖아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 상당히 안 좋은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품삯을 아무리 바꿔도 하나님은 야곱의 품삯이 될 양을 많이 태어나게 해주십니다. 품삯을 바꿀 때마다 야곱의 품삯이 되는 양이 자꾸 태어나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라반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창세기 3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 믿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점 믿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리고 야곱이 떠난 후에 라반은 야곱을 추격해 갑니다. 사실은 야곱을 죽일 수도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추격해 가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보호해 주십니다. 창세기 31장 29절 말씀입니다.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라반은 아무리 욕심을 부리고 아무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해도 그 세속적이고 악한 방법으로 자기 욕심 채우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정말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라반의 모습은 하나님의 모습과 잘 대조됩니다. 라반은 세상적으로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욕심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욕심을 위해서 세상적인 온갖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유능하고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드셨습니다. 라반은 온갖 세상의 지혜로 욕심을 부렸지만 재물도 마음껏 채우지 못하고 딸들도 잃게 됩니다. 비천한 인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라반이 자기 힘으로 재물을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딸도 다시 찾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한마디에 다 무산되어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다행히 라반에게 약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라반의 믿음은 거룩한 삶을 살고 바른 삶을 살 정도의 성숙한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릴 만큼 악한 사람은 아닌 약간의 믿음은 있었습니다. 라반의 모습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아내로 데려가려고 할 때 부두엘과 라반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그걸 따릅니다. 이거 믿음 있는 모습이죠. 또 야곱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갔다가 하나님 말씀 한마디에 다 포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됩니다. 라반에게 이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니까 다행이지, 만일 라반이 전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막 대들었으면 야곱에게 갔을 때도 하나님이 그냥 두라 그러는데 야곱을 막 죽이려고 덤벼들었으면 정말 라반 망했을 겁니다. 그러나 라반은 이 정도의 믿음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큰 벌을 받고 망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어느 정도의 명색은 유지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도 최소한의 믿음이라도 있으면 멸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만일 정말 나의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나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벌 내리신 것을 깨달으면, 그리고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면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성도가 되고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말 라반의 이런 악행마저도 다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라반의 악행을 통해서 야곱을 징계하시고 야곱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선조가 되어서 12지파 믿음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형과 에서에게 아주 악한 행동을 했었죠. 하나님은 그 악행에 대해서 라반을 통해 야곱을 징계하십니다. 야곱에게는 이것이 신앙의 연단이 되는 축복이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야곱의 그런 악한 모습을 절대 따르지 말라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악한 사람의 악행이라도 다른 사람,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라반의 이런 악행이 야곱을 연단시켜주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런 야곱 같은 악행을 하면 안 된다는 것, 라반같이 거짓말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사람들의 악행마저도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고 선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이 이루도록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바로 보십시오. 바로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안 내보내고 악을 행했지만 결국은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더 큰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이 되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는 은혜의 계기가 다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라반의 악행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데 이용됐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라반의 악행이 선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반의 악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져도 라반은 역시 악을 행한 사람이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가룟 유다는 똑같이 자기 욕심을 통해서 악을 행한 악한 사람이 되고 메시아를 배반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라반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인간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유능함이나 세상적인 지혜가 우리들에게 축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지혜로 욕심을 이루려고 하면 욕심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축복의 길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를 때 그 믿음으로 우리가 소망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악행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이 된다 하더라도 악행은 여전히 악행이고 인간은 그 악행에 대해서 책임지고 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지혜나 악한 방법은 다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구원의 소명을 잘 이루는 좋은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